예,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었듯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있게 하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이라 이름을 하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이제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서 대단하죠. 아침에는 이제 진에 와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 회막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이 서서 바라보고 회막에 들어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회막에 딱 들어갔더니 구름 기둥이 회막을 싹 덮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건 참 좋죠. 그럼 모든 백성이 회막에 이제 그 구름이 덮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또 경배하고 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참 복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여러분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아니라 모세였다면 고등부 사역을 딱 끝나고 나가는데 이 앞에 회막이 있고 딱 목사님이 딱 거기 들어갔더니 구름 기둥이 딱 임하고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딱 오더니 막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두려움도 없는 거죠.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가 어때요? 이 밖에 나갔더니 회막을 딱 쳐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와. 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고 싶으면 집만 나가서 회막에 딱 들어가면 되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성을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성을 듣고 와서 하나님 성 이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잘 순종은 못했어요. 순종은 못했지만 상관없죠. 순종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었잖아요. 듣는 은혜. 눈으로 봤죠.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 은혜. 그렇죠. 참 좋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죠. 그런 삶이에요. 그 인생 과정 가운데 모세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면 너무 좋죠. 여러분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성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 성은 이래 그리고 여기로 가 하나님 만나 뭐 백성의 말을 듣건 안 듣건 그렇게 얘기하고 끌고 가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까지 광야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만나 메추라기만 먹으면 살기는 너무나 힘든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농사도 짓고 그렇죠. 여러분도 어때요? 고등부배 정말 좋죠. 목사님도 고등부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3년이에요. 3년. 3년 지나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더 좋은 대학부에 가야죠. 더 좋은 대학부에 가서 더 좋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남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사가 되면 돼요. 교사가 되면 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샘물이 흐르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참 어려운 일인데 매 순간 이 적과꿀이 흐르고 먹을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성을 안 들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만나가 안 내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성이 안 들려도 그렇죠. 여러분도 어때요? 수련회 끝나고 비전들이 끝났죠. 하나님의 성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까? 2주간? 못 들어도 참 신기하게 삶은 그냥 진행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게 그들의 삶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신앙의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큰 도전이죠. 모세가 없었던 그 시대가.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게 모세가 없는 시기를 잘 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모세 다음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은 그걸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잘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시대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 주셨던 다윗의 시대와 몇몇 시대를 빼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 포로가 됐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들 가운데 모세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 중간에 있는 그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전체를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에 그 위에 펴서 그 나라를 친다고 하자. 근데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령 그 땅에 범죄함으로 내가 그 백성을 전염병으로 그 분노로 친다고 해보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간신히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 범죄한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롭다고 한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자신의 공의로 자신만 구원할 수 있을 뿐이지 내 자녀조차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목사님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생각할 때도 되게 깊게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천국 가면 장가도 아니 가고 결혼도 아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우리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죠. 천국 가면 나 혼자인 거예요. 이게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혼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죠. 모세의 시대, 이 시대도 사실은 깊게 생각해 보면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매일 회막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냥 문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되죠.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이걸 본 수십만, 60만이 넘는 그 인구는 못 들어간 거예요. 60만 분의 2예요. 60만 분의 2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인도했지만, 모세가 앞에 서 있었지만, 모세 인도함을 받은 사람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사실은 아무도 이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거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천국이 왔어요. 근데 내가 거기 없어요. 그럼 이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시대도 여러분이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는 완성된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승리입니다. 내가 이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누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주겠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순절 사건에 임하셨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이 오순절의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기쁨도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가? 라고 하면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여기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고등부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여기서 함께 우리와 예배 드리고 있을지라도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모세 신앙은 그냥 모세 거예요. 나의 신앙은 내 거고, 노아의 신앙은 노아 거고, 나의 신앙은 내 거고,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 거고, 나의 신앙은 내 거고, 욥의 신앙은 내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는 결혼도 안 해야 하고 장가도 안 가요. 그렇죠? 부모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 가면 다 빼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족 빼봐야 되고, 내 남편 빼봐야 되고, 내 아녀 빼봐야 되고, 내 자녀 빼고, 그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게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여러분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에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서 부모 빼고 자녀 빼고 배우자 빼고 선택에서 남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한 번이라도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를 고려하지 않고 한 선택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깊게 한번 말씀 나눌 건데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 그런 선택이 하나도 없었냐?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들어갔지만, 갈렙, 여호수아는 들어갔지만, 다니엘, 욥, 다니엘은 들어갔지만, 노아는 들어갔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 다음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주일날 그냥 교회 예배만 오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은혜 시대인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은혜는 한 가지 있죠. 오늘 말씀에 감사한 점은 뭐냐 하면 이거죠. 모세는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는 출발점이 달랐어요. 모세는 달랐죠. 왜? 그 앞에 또 다른 모세가 없었거든요. 어려웠죠.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성을 처음부터 못 들었어요. 하나님 못 봤습니다. 어땠어요? 그 애굽의 그 왕국에서 고생하고 미디안 땅에 가서 막 헤매다가 몇십 년을 헤매다가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감사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복은 지금 모세 시대를 아직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은 모세가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복은, 오늘 여호수아의 복은 모세가 아직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모세가 이 문만 나가면 진 밖에 회막을 쳐두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 집만 나가면 회막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걸어 들어가면 같이 손잡고 가야죠. 오늘 위임 목사님도 설교하신 내용 그 내용이잖아요. 같이 손잡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서 모세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냥 경배하고 모세 하나님 가고, 나의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경배하고 나는 또 머물러서 내일 하다가 모세가 오면 또 모세가 오는 거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라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죠.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뭐랍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은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 시대에 최대한 하나님 만나겠다, 회막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를 수종자라고 하는데 모세가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선택을 하였건 안 했건 이걸로 여호수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렀다는 거죠. 내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배운 건 뭐냐?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한테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 한 가지예요. 나의 민족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내 책임이라고 하면 돼요. 내 책임이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눈물로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기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금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써주세요. 하나님 누구 찾으십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죠. 무엇이에요? 그의 젊음의 시절 뭘 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펙을 쌓겠죠. 친구들과 놀면서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즐길 수도 있죠. 회막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도 돼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젊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 단 한 사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모든 나온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무엘이 잘한 거 있어요? 있죠. 뭐요? 성막에서 잠잤잖아요. 성막에 잠잤어요. 난 집에서 쿨쿨 자는데 사무엘은 성막에서 잤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잘한 거 뭐 있을까요? 목사님 생각해보면 이래요. 목사님 땐 금요철에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땐 심야가 아니었어요. 철야죠. 선생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철야요. 엄마가 끌고 가요. 저희 형은 도망갔어요. 저희 형은 도망갔는데 저는 끌려갔어요. 저는 끌려가가지고 아직도 기억해요. 끌려가가지고 딱 그 금요철야에 있으면 찬양 시작하고 자요. 눈 뜨면 끝나 있습니까? 안 끝나 있어요. 사탕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자요. 눈 뜨면 뭐예요? 이제 새벽 기도 한대요. 새벽 기도해요. 그리고 끝나면 아침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막에 자는 사람이 없어요. 회막에 머무르지 않죠. 회막에 머무르지 않는 시대. 젊은 사람들이 누구도 회막에 머물러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옆에 머무는 걸 선택했습니다. 모세를 따라한 거죠. 그가 먹으면 먹고 자면 자고 말씀 보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럼 회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시대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냥 누구나 당연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무도 위를 달지 않죠. 모세의 다음 시대는 누구의 시대다? 여호수아의 시대다. 왜? 그가 회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다음 시대의 지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대 간 사람? 서울대 간 사람 진짜 많죠. 진짜 많아요.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 많아요. 매 몇천 명은 될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죠. 똑똑한 사람? 목사님도 똑똑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죠. 조건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에 머무르며 중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나라 민족에 대해서 내 책임이라고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회막에 머무른 그 한 사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에 머무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까? 왜 시대가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지 못합니까? 세상보다 능력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재미가 없어서? 아니죠.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요.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못 만난 시대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해막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학계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쁘죠. 젊을 때 얼마나 바쁩니까? 여호수아는 안 바빴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요. 금식을 하려고. 모세는 금식하려고 올라가죠. 40일을 산에 머물러요. 모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40일을 산에 머물죠. 근데 그때 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따라가서 40일을 밑에서 모세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생각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지금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밑에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기를.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회막에 머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학교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회막에 머물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빨리 가도 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힘도 너무 많아요. 권능도 너무 많죠.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단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악에 머물고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회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를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오시게 만들어야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세상이 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죠. 주님 오실 길을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은학교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권합니다.